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신조예술 두 번째 시장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고백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이제 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가장 긴 부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지 않고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도신경의 이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니케아 신조는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리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로부터 나신 분이며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으로 창조되지 않고 나셨으며 성부와 동일 본체이십니다. 우리는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믿습니다. 라는 이러한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이 계회에 대해서 존슨 교수의 설명을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신조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오신 우리의 구주 독생 성자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 체험과 성령의 내적 증거로 인하여 형성되었다. 여기서 부활 체험과 성령의 내적 증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특징 혹은 중요한 어떠한 핵심적인 사항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되고 거짓이라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이 부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사도들, 신도들이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이제 경험하고 또 500의 신도 앞에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오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이렇게로 고백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추상적인 어떤 사변의 결과가 아니라 초기독의 성도들이 체험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그러한 굉장히 실존적인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발전시킨 이유라고 그런다면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영지주의나 반대로 인성만을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한 아리수파와 같은 이러한 이단들에 대항하여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신앙에 대한 분명한 고백 그리고 선포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고백의 부분이 신조에서 대단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길게 발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존슨 교수는 17세기에 일어난 역사적 예수 연구 그리고 현대 예수쌤이나 미국에서 하고 있는 이런 학자들의 연구를 현대판 아리수주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또 신성 이 두 가지 모두를 긍정하는 그러한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이 고백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6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걸 고백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모든 시간의 모든 시간 이전에, 모든 세계 이전에, 그 창조 이전에 성부로부터 나신 분이라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에게서 나는 하나님, 하나님의 신성을 공유하고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음받지 않고 나신 하나님과 동일 본체인 분이다. 이것도 여러 가지 복잡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지만 나중에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음받지 않고 나셨다는 이야기를 왜 했는가? 바로 하나님의 그 신성, 단지 사람일 뿐이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양자 되어서 그렇게 이제 구주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던 이런 아리우스주의자들의 그러한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이것을 발전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라는 이 6가지를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우리가 고백하는 건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먼저 이 예수라는 말은 당시 일반적인 사내아의 이름이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예수라는 말은 예수와 여호수아 혹은 야훼라는 말에서 파생되었다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이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뭡니까? 메시아라는 말의 히라바역입니다. 메시아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과 제사장 두 직분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왕과 같이 제사장과 같이 오셔서 인류를 구원할 구주시라는 것을 이 명칭과 호칭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주라, 주님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히라버로 키리오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원래 초대교인들이 헬라인들,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이죠. 당시 세계의 시민들이었던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기 용어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70인역 번역 성경이 있는데 이게 키리오스라는 말을 사용해서 만물의 창조자의 운행자인 하나님을 이 불신자들에게, 당시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채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어가 단순히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러한 용어로 초대교인들에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부활 체험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의 주요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사람으로 오신 그냥 우리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신적인 속성을 공유하는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주, 인생의 주인, 이것을 우리가 이 고백으로서 함께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주라는 용어에 대한 이런 가부장적인 정치적인 색깔을 덧입혀서 이를 다른 단어로 대체하는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이 경험한 주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매우 불의한 시도라, 이렇게 존슨 교수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가부장적이다, 이렇게 덮어씌워서 이것을 비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한 것처럼 이 주라는 용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험해온 주님, 그것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체험된 주님이라는 신앙적인 시각에서 그걸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만 어떤 가부장적이라거나 혹은 정치적인 그러한 용어로 그렇게 이해를 해서 오해한 것이죠. 잘못 이해한 것이죠. 이해를 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를 주라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이해를 근간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한 비판일 뿐만 아니라 또한 불의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다른 용어로 대체하는 등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의도, 결국은 그것을 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결국은 자신들의 숨은 의도를 이루려는 그러한 굉장히 인본적인 생각에서 나온 그러한 시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면 우리는 다른 모든 것부터 자유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여기 7장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죠. 고린도서 7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종에라도 주께 속한 자연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연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 안에서 이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죄에 대해서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자유를 주시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종 되면 바로 믿기 전의 상태인 죄의 종, 악한 일만 행하고 사단 마귀의 종 노릇하는 그런 상태에서 자유가 되어서 자유인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연의 모습을 살아가는 그러한 회복된 구원받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자유냐? 죄의 종으로 있는 것이 과연 자유라고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은 다른 어떠한 인본적인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다. 어떠한 인본적인 권위에도 종노릇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부터 자유케 된다. 자유케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의 가치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을 피조물 수준으로 축소하려던 아리우스의 이단에 대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사람도 고를 수 없던 방식으로 하나님에게서 왔고 다시 돌아가시며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천명한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초대교회 장로 중에 한 명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무엇을 주장했느냐, 자기가 이제 원하는 성경 구조들을 취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신적 본성이 없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다. 그런데 우리보다 좀 더 특별해서 하나님의 양자로 선택함을 받았고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오직 그는 우리와 같은 피조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참. 우리의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물, 우리와 같은 인간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러한 아리우스 이단을 용납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장 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게 말했는데,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낳은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에 대한 본문들은 성경에 무수히 많습니다. 여기 예시되어 있는 마태복음, 뭐 마가복음, 누가복음, 베드로후서, 뭐 로마서, 갈라디아서, 요한서, 뭐 등등 이러한 무수한 성경의 구조들을 근거로 초대교회는 아리우스 이단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시간 이전에 성부로부터 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그리고 3장 16절 18절의 내용을 참고해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분이고 또 예수님은 특별한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시간 이전에 혹은 모든 세계 앞서라고 이렇게 신조에서 표현한 것은 우리가 시간 안에 사는 유한한 존재로서 영혼에 대해서 말할 때, 시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채택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이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아까도 시편 2장 7절에 내가 너를 낳았다 할 때 이 낳았다는 표현, 주님께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라는 이러한 표현들은 인간적인 탄생, 육신으로의 탄생, 그것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신적인 본성을 공유하고 계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사실을 함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아리우스가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서 그분은 창조된 분이 아니고 뒤에 나오겠지만 뒤에 나오죠. 지으심을 받지 않고 창조되지 않고 오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았다고 그랬는데 바로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공유한 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다고 말하지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신 것은 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관계, 다시 말해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그리고 보낸 분과 보내심을 받은 분의 관계, 그리고 창조 이전부터 함께 계셨다는 그러한 신적 본성, 이런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말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조는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라. 니케아 신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부터 왔다,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역시 신성을 강조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성을 강조한 것이다. 존스는 빛에서 나신 빛이라는 이 표현은 철저히 성경적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뭐 시편, 디모데, 베드로, 야고보 이런 구절들을 보면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성경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이고, 이것으로서 그는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라는 이 말 자체도, 이 고백 자체도 성경의 증언에 따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성경의 표현들이 있지만 특별히 요한 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을 만난 다음에 고백한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 부활한 영육 육체를 만져보고 못 박힌 십자가 팔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그가 정말 우리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신적 존재로서 사람에 대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초대교회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이 그대로 우리 신조에도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아까도 잠깐 봤는데 지으심을 받지 않고 나신 하나님과 동일 본체인 분이라는 이런 고백이 들어있는데 이 구절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첫 부분이라고 전승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의의 소집 이유와도 결부됩니다. 공의어가 왜 소집됐습니까? 바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주장하고 인성을 부정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반대로 아리우스와 같이 인성만 주장하고 신성을 부정하는 이러한 이단들이 초기 교회에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 둘을 다 배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또한 동시에 인성을 긍정하는 고백하는 이러한 선포가 신조 고백이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의가 소집된 것이죠. 그리고는 결국은 그것이 하나의 신조로서 정리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 근거를 가진 여러 가지 직전의 고백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창조되지 않고 나셨고 또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고 만물이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요한복음 1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러한 고백들에 대한 철학적 변증으로서의 보충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라 피조물이라면 사람이란 얘기인데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공유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보내심을 받은 분이고 낳으심을 받은 분이지 창조된 분이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으심을 받지 않고 나신 하나님과 동일 본체인 분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음을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성경적이죠. 여러분 이미 여러 번 반복되면서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로 사도 요한이 사용한 독특한 용어입니다. 로고스, 다시 말해서 당시 히랍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썼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창조되기 이전에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까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의 고백처럼 니케아 신조에서도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였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5, 16절도 보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말합니다. 지난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그대로 그 말이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신조라는 것이 전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창작물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한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이 서론을 봐도 말이죠. 이 모든 마지막 날들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오셨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운행자이고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것을 신조로서 고백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히 그러면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한 이 신조의 고백에서 고백하는 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유일한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구주라고 고백하면 우리가 뭐 속박된다, 뭐 가부장이다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바로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 받고 그의 종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죄에서 자유한 상태, 죄에서 자유한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자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유, 참 자유죠. 예수 안에 참 자유.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의에 대해서 종노릇하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죠. 창조되지 않고 나셨으며 성부와 더불어 만물의 창조자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빌립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면 그와 같이 여길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사람이 되어서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유의 구주로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신조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으나 동시에 하나님과 동등된 신적 속성을 가진 분이고 따라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주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누구든지 믿으면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믿고 고백하게 됩니까? 성령의 임재하심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 신앙 고백할 때에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말을 되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